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식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없이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보면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그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여서 두 아들을 낳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아들의 모습 그리고 또 이름 속에는 바로 요셉의 고백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므낫세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라고 해서 5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남의 이름은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첫 아들을 보기까지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바로 한 20년 정도. 그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고 난 20년이 지나서야 바로 요셉은 첫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요셉은 집을 떠나서 20년이 지난 후에야 바로 가정을 꾸리고 또 자식을 낳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0년의 그 세월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간 그 세월이 아니라 바로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20년을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셉의 마음에 쉽게 떠나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넣었던 그 사건 하며, 또 자기가 애굽에 팔렸던 사건, 또 보디발의 집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여서 또 감옥에 갇혔던 그런 일들, 또 그 감옥 속에서 꿈을 해석한, 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일들, 그런 수많은 일들이 바로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잊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주셔서 바로 이 모든 것을 지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의 첫 단계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잊음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삭제의 의미보다는 승화의 의미가 더 클 것입니다. 요셉의 기억 속에 있었던 여러 고통과 슬픔과 또 외로움이 머릿속에서 그냥 삭제되듯이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이름으로 빚어져서 승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요셉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에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 므낫세라고 바로 이름 지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자신의 그 모든 과거와 그 모든 아픔과 슬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 자리 가운데 바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었던 그런 방법, 바로 요셉의 삶을 이끌었던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난과 고통, 그리고 철저한 외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요셉을 훈련시키셨고, 또 그 요셉은 그 훈련 과정을 잘 견디고 버티고 또 신앙의 힘으로 이김을 통하여서 바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도하고 빚어가고 있으십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결별하지 못했던 여러 기억들을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살아갑니다. 평생 용서하지도 그리고 용서받지도 못하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요셉도 형들의 사건과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 마음들을 계속 그 마음속에 또 그 머릿속에 생각 속에 담고 있었다라면, 그렇게 살아갔다라면 어떤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요셉마저도 바로 파괴적인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부정적인 그 감정, 그 과거 또한 사용하셔서 바로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2020년에 그런 묵은 감정들, 부정적인 기억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다라면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화해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내 마음에 응어리졌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요셉의 고백과 같이 완전히 잊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과거의 일들을 통해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를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2021년은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둘째의 이름이 나옵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브라임의 이름에는 번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모든 것을 잊게 하신,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그런 요셉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방 땅에서 두 아들을 얻으면서 번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번영이 요셉만을 위한 것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형들과 마주한 요셉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신 번영은 혼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바로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번영과 은사 그리고 작은 달란트는 그저 우리 개인의 만족을 위하여서 우리의 편함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도구로 사용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속한 가족만을 위하여서 가족을 돌보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 한 차원 넘어서 우리는 우리 개인을 넘어서 우리의 가족을 넘어서 우리의 공동체로, 우리의 교회로 또 우리가 속한 지역으로 그리고 또 국가로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크건 작건 물질이 있건 없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바로 반드시 더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번영과 또 그 달란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년간 온실 속에 화초로 살아온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고난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아픈 과거를 잊게 하셨고 하나님의 손길로 길을 열고 번영시키셨으므로 요셉을 통하여서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억울하고 또 고단하고 험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눈물 나도록 힘이 들지만 이러한 삶 또한 주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사람들은 안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상처들을 말끔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더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도록 주님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사가 크건 작건 하나님께서는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알았듯이 찬양했듯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올 한 해 동안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작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허락하셨음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또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편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가정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이웃들을 돌아보며 또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통 중에 있지만 슬프고 외롭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 더욱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바라보며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또 나눔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